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진행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서론을 좀 했죠. 그렇게 하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물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면 예수님 믿지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믿느냐 성경 믿지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지요 그래요. 그럼 이런 큰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12가지 교리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사도신경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암송을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오랜 세월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를 학습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말할 때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다? 아니 문자적 해석은 기쁜 소식이 맞지요. 굿뉴스이죠. 그런데 무엇이다? 예수님이다. 이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겠죠.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라고 하면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복음이 됩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온 분이고 예수님이 왜 복음 그 자체가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또 축약에 들어가야 돼요. 큰 틀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아주 강력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내용 가운데 아주 엑기스 중심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한 권의 책을 축약을 하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라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물론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심까지가 다 복음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핵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현재적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현재적 복음이에요. 미래적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심이죠. 재림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는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해요.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복음과 미래의 복음이 있어요. 과거의 복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있어서는 항상 현재. 현재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올 복음, 재림, 그걸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그 소망이에요. 참 소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심이에요. 현재적 복음과 미래적 복음 두 복음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적 복음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인간이 결탄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이것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생명을 얻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복음을 이제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이제 우리가 몸으로 보자면 머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으로 해서 등으로 해서 허리로 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큰 틀에 뼈가 있는가 하면 또 그걸 통해서 연결되는 손과 발 또 다른 여러 가지 갈비뼈나 여러 구조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12가지의 뼈대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신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서 교회가 정한 고백이 되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계속 득세를 하니까 그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교회는 조치를 취했어요. 사도시대 때도 이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늘 가는 곳마다 율법주의라는 이단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 내가 좀 착해져야 된다. 내가 뭘 좀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구원이 성취가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린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뭐 할 게 없다. 다만 믿으면 산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은혜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계명이 필요한 것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급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떤 모범적 삶을 살 것이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원과 연결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변경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 그 증거가 성령의 인치는 사건이다. 입맞은 자, 도장을 찍은 자, 결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복음은 결국 믿음으로의 구원이고 은혜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취예요. 근데 율법주의의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나도 나름대로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냐, 신인 협력사역이 아니냐 하는데 신인 협력사역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이거 미완성 아닙니까? 그런데 완성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인간입니까? 아니면은 인간이 아닙니까? 자, 차이점은 뭐예요? 이 아이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자라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그걸 이룸으로써 내가 그 구원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성도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자라나서 주님이 원하는 그 정점으로 가느냐, 그것은 재림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재림 전에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 죽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바르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그것이 구원을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피조물은 새로 시작된 삶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그것이 구원을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항상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미래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가졌고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미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 죽을 때까지 가봐야 하는 구원,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봐야 되는 구원,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확정된 구원. 시작. 확정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구원파에서 건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신천지에서 못 건들게 해야 돼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가변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죽어봐야 한다. 캐톨릭도 그래요. 죽어봐야 한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과거에 성령의 입맞은 바야 소용없다. 종말에 입맞아야 한다. 신천지가.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네 생일이 언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뭐 절대 회개 안 해야 된다. 막 이런 걸 가르친다든지. 구원파에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받던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네 생일도 모르냐? 뭐
거듭남의 증거가 없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목사님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했는지 저것이 갑자기 그냥 성경 구절 되라고 하니까 내가 갑자기 입이 그냥 뻣뻣해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너하고 이야기하지 말아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바쁜 게 아무튼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너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붙어라. 이제 이런단 말이야.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교회가 안 되겠구나.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뼈대를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12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요걸 가지고 계속 암송을 시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질문 1,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질문 2, 복음은 무엇인가? 질문 3, 신격, 즉 신앙 고백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 이제 이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로부터 이단을 막기 위해서 이 12가지 핵심 교리로 암송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은 철저히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교회 보호용입니다. 이게 공격무기가 아니고 방어무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요, 교회가 수많은 공격을 받을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가령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에서 니골라당에 의해서 영지주의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가 등장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사도들이 있는데도 교회 안에 이단이 침탈할 수가 있을까? 얼마든지 침탈할 수 있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 12교리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신앙 고백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 이제 기독교가 로마로 하여금,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콘스탄틴 황제였는데 그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 계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313년에 국교가 되면서 이제 교회 안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서 등장한 첫 번째 회의가 바로 니케아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신경이 채택이 돼요. 그것이 325년입니다.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또 확정을 해요. 중요한 회의가 나머지 2개가 되어 있는데요. 431년에 가서요, 에베소에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이때 교리와 관련된 회의예요. 이때는 정치회의가 아니고 교리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451년에 가서 칼케톤 회의를 통해 칼케톤 신경을 확정을 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가요. 처음부터 12교리문이 딱 등장한 게 아니고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이런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까지 올 때는 초대교회의 끝이고 중세교회의 시작인 4세기, 5세기까지 끌어내려가는 거예요. 어거스틴 시대까지를 보통 초대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어거스틴 이후 시대를 이제 중세 시대로 시작된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는 그렇게 구분하는데 4세기 말 5세기 초까지 이 교리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수백 년 동안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가르칠 거냐를 계속 연구하면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확증짓는 내용들이 형성돼 가는데 바로 사도신경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확정이 돼가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캐톨릭이 이것을 중세시대 때 로마 캐톨릭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사용을 했지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루터나 또는 요한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신앙 고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고백문을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생각이 우리가 고백이 같은데 우리가 큰 집 작은 집 아니냐, 우리가 사촌지간 아니냐, 근데 왜 분리해서 나가냐, 나가지 마라.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큰 집, 너희는 작은 집,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너희는 처음부터 큰 집이 아니었어. 너희는 변절자고 배교자고 너희는 이단이다. 칼빈이나 루터는 로마 교황청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난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그 복음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딱 정리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수장인 교황은 그 교리의 결정권자니까 너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너는 이단의 교수니까 너는 적그리스도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있는 그 시대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나타나는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 딱 한 명만을 생각하는데 그건 종말의 적그리스도고 많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리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 권력의 힘을 가지고 교권을 행사하는 바티칸의 교권을 가리켜서 너희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죄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 틀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캐톨릭이 말이죠.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캐톨릭에서 너무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캐톨릭은 우리가 믿는 구원관하고 달라요. 우리의 삼일체와 달라요. 우리의 성경과 달라요. 우리의 십계명과 달라요. 사도신경은 같아요. 사도신경에 틀린 것은 딱 하나예요. 거룩한 공예,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만 달라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와 성도, 즉 보편적 교회가 거론이 되면서 거기다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편적 교회가.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에 캐톨릭이라는 용어 나오니까 우리가 캐톨릭 교회가 아니냐 그러는데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서방 교회인 바티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방에 가면 동방교회 있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 있고 영국에 가면 영국 성공회가 있어요. 다 틀려요 이게. 근데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만을 보편적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외에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같죠. 근데 이 사도신경에는 특이점이 뭐냐면 4번에 걸쳐서 신앙 고백이 반복됩니다. 4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사도신경 나오죠. 그걸 한번 봐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말고 그걸 보시라고. 그걸 보시면 첫 번째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두 번째 고백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8번째로 가면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와 성도의 삶과 관련된 겁니다. 12번째로 가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밑줄 쫙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부에 관한 것은 첫 번째라면 이제 성자,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삶, 이렇게 4그룹으로 이것을 나눠요. 그렇게 하면서 사도신경이 형성이 되고, 오늘은 이제 이 고백 가운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라고 제가 말을 하면 화면이 쫙 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간 늦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찾아서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계속.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의 이루고 이루시게 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가 교회입니다. 만일 네 입으로, 교회, 로마 교회고 우리 교회죠. 교회가 네 입으로 예수를 누구라고? 주라고 시인을 해야 된다. 이 중요하죠? 자, 거기를 놓고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세요.
표시해놓고 12장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만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한 것 같지만 실은 누구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가면, 그래서 10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마음으로. 이 머리가 아니라 이 머리가 밑으로 끌어내려와야 됩니다. 마음으로 와야 된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가야 돼요. 마음으로 네가 믿으면, 자, 첫 번째는 입으로 주라 시인했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기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가서는 다시 이걸 반복하죠.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네가 정말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네 것으로, 네 복음으로 네가 흡수를 해야 되고, 네가 예수님을 직접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지금의 나의 예수님이 돼야 돼. 이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뭡니까? 옳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옳은 자로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는 다 자격 미달이에요. 우리끼리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끼리는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덜 좋은 사람, 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다 또이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착한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 결국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것을 내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것으로 내가 뒤집어지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네가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의가 네 의가 되는 것이지, 네가 그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면, 마음으로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이야. 피를 힘입어서 네가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간다. 피를 힘입어서.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를 힘입어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들어간다. 어떻게 감히 들어갈 수 있냐고. 그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데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냔 말이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고는 화로다 나여, 망했도다 나여, 아이고 난 다 죽었다 하면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주님을,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다. 대면. 보좌 앞에서.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0절. 그리고 그것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입으로 시인하여. 9절에도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니까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10절에도 입으로 시인하라. 따라갑시다. 시인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네가 믿는 것을 네 입으로 말해봐라.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네가 믿는 것을 네 행동으로 보여봐라.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 보이는 신앙 고백이 있고요, 삶을 통해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너 구원 받았냐? 받았다. 자, 이건 입으로 고백했죠. 그러면
네가 구원받다는 너의 삶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늘 감사로 지내고 기쁨으로 지내고 천국의 신령한 복음으로 내 안이 내면이 아름답게 인격이 성장돼 있어. 참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참으로 아름답게 살려고 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통해 그걸 자꾸 보여준단 말이에요. 삶을 통한 신앙 고백, 입술을 통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자는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구원에 이른다. 신앙 고백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분답을 할 때도 묻습니다. 당신은 66권 신구약 성경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물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돼. 아멘 또는 예 그래야 돼. 근데 전사님이 그렇게 대답하라고 얼전에게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어제 공부했어요. 막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복음이라 돼. 내 복음이.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이게 내 것인지 제가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구원 입으로 신에서 구원 받은 자에게 그 징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례가 먼저 임해야 돼. 그래야만이 육적 세례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세례가 확인이 안 됐는데 막 세례를 줘버린다. 그러면 이게 언바란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게 막 하면 안 돼요.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세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앙 고백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더 기다리고 더 교육을 시킵시다. 22살에 받으면 어떻고 30살에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아니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니까 성찬식 할 때 그냥 우리 아가요 막 시험 들어요. 세례 안 받아가지고 이거 못 받겠다고. 저기 어디 여의도에 어디 교회 가면요 그거는 세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다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 장로교는 꼭 세례 받아야만 주고 말이죠. 이거 시험 든다니까요. 그냥 세례를 그런 식으로 받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아야 구원받은 것인가 라고 혼돈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혼돈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신앙 고백, 삶으로 시인하는 것, 생활의 신앙 고백, 이런 것을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시작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오후 시간이 너무 좋은 것이 이게 내용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끝나거든요. 이게 은혜야. 또 가만히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하며? 믿사오며. 성부에 대한 고백을 드렸는데 4번의 고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신경에 12교리 가운데 4번의 고백이 있었는데 이 4번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성부 하나님의 고백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또 4개의 고백이 또 있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전능하사. 그래서 거기서 끝나야 돼. 두 번째 고백은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거기까지야. 세 번째는 아버지를. 거기서 끝내줘야 돼. 네 번째가 사실 중요해요.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누가? 내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미루어 짐작던데 오늘 4가지 신앙 고백 가운데 첫 번째 고백문인
성부 아버지의 고백문 안에 들어있는 또 4가지 고백에 절대 우리는 도달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분량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막에 나온 거하고 제 강의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는 고백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12교리문답 가운데에서 가장 헤드라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다, 이것은 이제 엘샤다이라고 하는데요. 엘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것은 이제 모음이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에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그럼 자음만 들어가면 모음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야훼가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4절까지 가면 전부 다 엘로힘으로 가다가 이제 창세기 2장 4절 이후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의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신경에서는 뭐가 나오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요, 샤다이는 어머니가 말이죠, 아기에게 젖을 먹여줄 때 있죠. 그러면 그 아기는 그 어머니로부터 젖을 빨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사랑을 느끼죠. 태연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잠을 잡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어머니의 젖처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만 안 될 뿐이지. 내 믿음이 그걸 못 제한시키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엘샤다이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몇 살 때?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 75세. 맞죠? 네.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 기간이 몇 년이에요? 25. 지나놓고 보니까 25년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25년인 줄 알고 가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기간을 알고 가면 쉬워요. 아니, 우리가 소풍 갈 때 말이죠. 처음 소풍 갈 때는요, 어딘지 모르고 갈 때는요, 그냥 막 길어 보여, 모르니까. 근데 돌아올 때는 금방 집에 와버려요. 왜? 아니니까. 뭐는 그래요. 이 고난의 끝이 언제쯤은 끝난다, 이걸 알면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강점 당했을 때 말입니다. 45년 8월 15일이면 일본 아웃, 우리는 산다. 이걸 알고 있었으면 실망하잖아요. 3.1운동이 실패했어도. 그런데 3.1운동이 실패하고 나니까 해외로 다 뿔뿔이 가면서 낙심천만이 된 거야.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낭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물밑에서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 순환자가 지식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도요, 무슨 희망이 있냐고. 끝났어요. 나라 망했고, 우리 힘도 없고, 끝난 거야. 그리고 일본은 막 승승장구야. 러시아하고 붙어도 이겨. 중국하고 붙어도 이겨. 어디든 다 이겨, 그냥.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절망이죠. 절대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36년만 기다리면 이거 끝난다 알면은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끝을 몰라서 죽어요. 끝을 알면 삽니다. 사람의 절망이 그거예요.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끝이 안 보이거든. 끝이 보이면 어떻게 그때까지만 버텨보겠냐. 이게 안 보여. 아브라함이
25년 후에 네 아들 준다. 이렇게 한 거하고 언젠가 줄 테니까 기다려봐. 이거하고 이게 같아요? 25년 줄 테니까 기다려 그거하고 끝을 알지 못하는데 10년을 기다린 거하고요. 25년이 더 쉬워요.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요. 낙심 천만이 돼요. 근데 예레미야가 딱 선포해 준 거예요. 몇 년? 딱 70년만 버텨. 그럼 무조건 와. 알았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복하고 가. 너 매국노구나. 나라 망해라고 너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그냥 예레미야가 매도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고 함락되는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뜻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구나 아주. 복을 빌어주는 못하는 아주 저주를 행하는 거야. 그런데 딱 기간을 정해줬어요. 몇 년? 70년. 우리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환난을 당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것이요.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3년 6개월, 1260일 기간을 딱 정해요. 알고 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난이 오는데 이 땅에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한때가 있고 길게 느껴지는 두때가 있다. 그러나 반때다. 무너진다. 길어봐야 몇 년이요? 3년 6개월이요. 두 개를 합쳐봐야 몇 년이요? 7년이요. 그러니까 결코 길지 않다. 70년도 버텼는데 그걸 못 버텨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종말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기간이 설정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간이 설정됐어요? 안 됐어요? 설정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25년이 걸렸지 45년이 걸렸지. 자기 아내 사라는 말이죠. 막 점점 더 늙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 응답 받을 때 사라 나이가 65세예요. 그때도 이미 거시기가 끊어졌어. 가임 여성이 아니라고. 가임 여성이. 그런데 바로 왕을 마음을 흔들어버릴 만큼 예뻤어. 난 그것이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냥 왕이 그냥 젊은 여자들 많을 거 아니에요. 왕이면. 65세인데 거시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거시기가 되는지 말이지. 그것이 거시기가. 그런데 자꾸 늙어가는 거야. 지금 시작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65세에도 이게 자꾸 가는 거야. 밀려가는 거야. 밀려가는 거야. 나중에 몇 살까지 가버려요? 세상에 89세까지 간 거야. 90세 났으니까. 이게 1년 전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17장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냥 사라의 종 하갈 데려다가 동치마 외나면 종의 자식도 내 새끼니까 아버지 부계 사이로 가는 거지. 뭐 어머니가 뭔 성이 있냐. 소유권은 다 사라 네 거니까. 이 자식도 네 자식이고 그 자식도 네 자식이니까 이렇게 가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지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말고 오리지널로 난다.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사라를 가르쳐서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 교회. 이게 예루살렘도 어머니 교회예요. 신에 사는 율법이야. 그런데 예루살렘은 복음이야. 또 신에 사는 하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유자의 어머니야. 자유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주든가. 25년을 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시기가 안 되니까 가임 여성이 아니니까 사실 그것이 좌절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나무를 고목으로 죽어가는 나무를 밑둥을 잡고 딱 잘라내.
잘라내갖고 바싹 말려. 여기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 바싹 말려가지고 놔뒀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나와버려요? 아니 완전히 나무를 바싹 말린 지팡이 4개에서 뭐가 나와버려요? 싹이 나요.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뿌리가 없는데 바싹 말랐다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게 전능이요. 이게 엘샤다입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사건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아니 주님 24년이나 지났는데 하려면 좀 빨리 좀 하지.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온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는 전능하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똑바로 해라. 몇 살인데? 99세예요. 99세 한번 손 들어보시오. 아 여긴 안 계시네. 최영남 전사의 어머니가 몇 세? 99세. 99세에 이번에 소천했잖아요. 소천의 사나이 앞에 이제 딱 서는 거네. 야 아브라함이다. 완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하여튼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1000년을 산다는들 다 얘기 같겠지. 그러죠? 그런데 99세에서 너는 완전하라. 똑바로 해라 이 말이야. 똑바로 해라. 너 지금 언약이 안 끝났어. 내가 약속한 대로 한다니까. 그것이 1년 전이에요. 1년 전. 1년 전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어떤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이 여기서 시작돼요. 99세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끝내야 돼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거 화면 넘기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못할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안 될 것은 없어요. 항상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못 기다려요. 조급해가지고 성질이 급해서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줘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42달 동안 버텨라 해도 힘들어하고 아예 날짜가 없어. 못 버텨.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뒀다. 그러고는 주님 올라가실 뻔했네요.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며칠 기도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뭐 한 1000일이나 할 줄 알았더니 며칠이었어요? 딱 열흘 한 거예요. 열흘. 그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가장 좋을 때, 가장 알맞을 때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지금이 안 되네 주님. 여기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 빨리요. 빨리 급해요 지금.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이다. 여러분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보다 손 가슴에 대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십니다. 축복의 확신. 무슨 확신? 사랑의 확신. 무슨 확신? 응답의 확신. 무슨 확신?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나.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시나. 나보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더 사랑하시나. 저는 그 기도예요. 나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나. 내가 건방지게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더 뭐 성도를 사랑하는 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맡겨. 뭐 한다고요? 맡겨. 나도 내 자신을 맡겨. 내 자식의 문제도 맡겨. 자꾸 모든 걸 맡겨. 그것은 내가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자포자기 하지 말고,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주신다. 예수님 주셨는데 무엇을 안 줄까?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